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함께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 복습합니다. 우리 두 번 복습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알미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일상신앙생활 속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확고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왜 그 사람은 쫓겨나지 않았을까? 왜 그 사람은 쫓겨나지 않았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이 사진은요, 지금 한 사람이 이게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차인데요. 그 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주차선을 몇 개를 쓰고 있죠? 하나, 둘, 세 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일으켰어요.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방송에 이렇게 보도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받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가졌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아파트에서 이런 행동을 하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 사람의 차를 이렇게 공격을 했죠.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막아버려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차를 끌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경찰을 불렀다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참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진을 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냐면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왜 이 사람은 쫓겨나지 않았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너무나 일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9월 7일이죠. 이 기사에 보면 비양심적인 벤츠 차주가 3칸에 걸쳐서 이제 민폐 주차를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불편을 겪은 정도가 아니고 뭐 불편은 뭐 불편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고 공분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저랬을까라고 하며 분노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에 대한 그 보복의 조치로 이제 앞뒤에 자신의 자동차를 갖다 주차해서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보복을 했다는 거죠. 소심한 목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못 빠져나가니까 경찰을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우리는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형법 185조에 따르면 육로수로 교량을 손괴,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은 교통방해죄에 해당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로, 그 다음에 수로, 교량, 다리죠.를 손괴하거나 불통, 거기다 다 주차를 해가지고 그 다른 차가 못 가게 하는 경우에는 교통을 방해하는 사람은 교통방해죄에 해당이 돼서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법이 있어요. 이런 법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사람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파트 주차장은요, 도로교통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민폐 주차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경찰이 와도 그냥 권유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을 갖다가 구속하거나 그 사람을 연행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는 그 사람을 아파트에서 쫓아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불법 주차를 하고 민폐 주차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분을 일으키는 그런 주차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 아파트에서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아파트에서 쫓겨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은 아파트의 정식 입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단지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비록 주차, 민폐 주차를 하고 공분을 일으키는 주차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형법에 저촉되지도 않고 또 동시에 그 아파트에서도 그 사람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그 사람이 비록 주차선을 위반해서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삼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쫓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그 아파트의 입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아파트 입주민의 특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율법이란 뭐와 같냐면 마치 아파트 단지의 그 주차선과 같은 거예요. 주차 똑바로 하세요. 주차 그 공간 안에 주차하세요. 그러나 설령 거기를 위반하고 심지어는 3칸을 써도 그 사람을 형법으로도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아파트의 법으로도 그 사람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아파트의 입주민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율법과 주차장을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말씀 보게 되면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아파트 주차선에 주차를 했다고 해가지고 주차를 가지고 아주 칼처럼 주차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아파트 입주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아파트에 설령 그 주차장을 자기가 가로로 이렇게 사용하고 불법 주차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아파트의 입주민이라면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세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 세대도 마찬가지고 오는 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포함해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단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유 그래도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이야기하는데도 절절하게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장에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그 네 교회가 있었는데 그 네 교회가 모두 그 율법적인 그 가르침을 받고 그 복음을 떠나서 그것을 속히 따르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목격한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만 벼룩도 낯짝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사람이 자기 할 일을 해야지 얼굴을 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교회를 갈 때 어떻게 빈손으로 다닐 수 있어? 그래서 어떤 분은요, 돈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갔대요. 왜? 헌금을 드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빈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냐 구약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말씀을 이용해서 어떻게 빈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한번 들었으니까 그게 머릿속에 콕 박혀가지고 돈이 떨어졌어요. 헌금을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못 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돈이 생길 줄 알았는데 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교회를 결국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빈손으로 다닐 수 있어? 아,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어? 뭔가 행함이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서서히 밀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고 전 세계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누이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설령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내 생각도 있고 상식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너무 싱거운 것 같잖아요. 그런 것 같아도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 하는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못 얻는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이 세상에 지난 세대에도 없고 현 세대도 없고 앞으로 오는 세대도 없어요. 여기서 율법의 용도는요, 주차장 주차선에 잘 맞춰 주차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민폐 주차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막 화를 내고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저런 놈은 당장 쫓아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왜?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주차를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면에 주차를 갖다 반듯하게 하고 오차도 없이 하면 야,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편적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의 용도는요,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주차를 갖다가 그렇게 민폐 주차하지 않고 똑바로 주차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설령 주차를 잘못하고 삐뚤게 주차하고 심지어는 3칸에 걸쳐 주차를 해도 그것은요, 그 사람을 아파트에서 쫓아낼 수 있는 명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형법도 그 사람을 제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은 주차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에 값을 주고 입주민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주차를 빤듯하게 했는데 그 아파트 거주민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주차를 잘해도 그 아파트에 딱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쫓겨나는 거예요. 불법 주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설령 아무리 내가 의롭게 그 남의 아파트에 가가지고 주차를 딴듯하게 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차를 하고 민폐 주차를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아파트의 입주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아파트의 입주민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서 그 아파트의 정식 입주민이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은 뭐냐면 그 아파트에 사니까 주차를 잘하는 거, 이 정도 선이에요. 그러면 비난받지 않죠.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율법과 아파트 주차장의 주차성과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와가지고 다른 아파트에 와서 주차를 반듯하게 하고 거의 아주 모범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아파트의 입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듯이 저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그 입주민이 되려면 대가를 줘야 돼요. 그 값을 줘야 돼요. 뭐 월세로 들어가든 전세로 들어가든 아니면 그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든 그 아파트의 정식 입주민이 돼야 돼요. 그 대가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그 대가인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나 신봉하는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100% 신뢰하지 못하거나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이제 했어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너 죄인이야. 의로운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원망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서 아니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래?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근데 사람들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갔는데 나중에 죄인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원망을 할 거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사도 바울이 의롭다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한다고 했는데 만약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망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그걸 갖다 직접 겪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율법의 행위를 제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면 의롭게 된다는 당신의 교리는 대단히 위험한 교리요. 그것은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말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돼.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의 교리는 굉장히 위험한 교리라고 그 사도 바울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주장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싸하잖아요. 또 이런 사람들 이야기했어요. 선행을 할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받아들인다면 실제로 율법을 범하도록 조장하는 것이고 그것은 율법 폐기론이라는 지독한 이단이 되는 것이요 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선행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당신은 무엇을 조장하는 것인데 뭐냐면 율법을 범하도록 조장하는 것이고 그것은 당신은 결국은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 지독한 이단이다.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주차장 비유와 주차장의 주차선과 그리고 율법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제가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냥 공식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부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속에서 일어났던 무브먼트,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이런 식으로 바울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율법 폐기론자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약화시키는 위험함을 하는 사람이다. 하고 바울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나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고 하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그동안 선하게 살았고 그렇게 착하게 살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는요 마귀의 계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개판으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된다는 말이요?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개판으로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상당히 그럴싸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입니까? 왜 좋은 소식입니까? 왜 좋은 소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상식, 내 생각, 그리고 내 경과 달라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적용하면 그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세요. 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하는 것이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간의 선함,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생각나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율법을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파트의 입주민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를 그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 입주민이 되는 것이 그 법이라고 한다면, 율법은 뭐냐면 그 아파트에서 정해진 주차선에 주차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복음이 큰 겁니까? 아니면 율법이 큰 겁니까? 복음이 훨씬 중요하고 복음이 훨씬 강하고 이 복음이 훨씬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율법은 복음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 아파트에 입주한 다음에 주차 똑바로 하는 거, 주차선 안에 주차하는 것, 그 정도의 법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사도 바울이 뭘 헐었어요? 율법의 행위를 헐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다시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그래 있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을 스스로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율법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죄인으로 드러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를 주장했던 자신도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으니까 불안해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율법은 아파트에 주차선과 같다고 했잖아요. 주차를 제자리에 잘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아파트 주민으로서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파트에서 주차를 잘하는 법은 지켜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아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이전에 그 아파트에 정식 입주민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뭘 갖고 얘기하냐면, 그 아파트에 그 3칸에 걸쳐서 주차한, 그 불법 주차한, 민폐 주차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 사람을 정지할 법이 없었어요. 형법도 그 사람을 정지하지 못했고, 그 아파트 법도 그를 정지하지 못했어요. 왜 정지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아파트를 정식으로 입주한 입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은요, 주차장에 차를 똑바로 안 세우면 그 가지고 막 문제를 삼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그 아파트의 입주자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죄 가운데 계속 거하도록 조장한다는 당신의 주장들은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죄 가운데 계속 거하도록 조장한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죄를 갖다 계속 짓는 것이고, 죄를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당신들의 주장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칭의, 의롭다함을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다. 당신들은 뭘 오해하고 있느냐? 이 칭의를 얻는 것,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성품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식의 당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그 얻은 후에 우리의 성품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당신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는 지위를 받은 사람, 의롭다함을 이제 당신은 의롭다, 당신은 의롭지 않다라는 그랬는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디 가요? 천국 가죠. 구원받는 거죠. 이 얻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사람이고 십자가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당신들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그 깊은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그런 의미,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품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게 되는 거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면 당신은 율법을 폐기하는 폐기론자이고 이단이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악한 심령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당신들의 주장은 틀린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입주민이 되기 위해서는요, 영끌을 해야 돼요.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대출받아가지고 그 아파트 입주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격을 얻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그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주차 한번 잘못해서 그 아파트에 쫓아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아파트의 권한을 함께 나누고 그 아파트를 위해서 영끌까지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영광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법이란요, 주차장 안에 잘 주차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주차법 잘 지킨다고 해서 아파트 입주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 같은 주차장은 그 안에 잘 주차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무리 주차를 잘하고 백날을 주차해도 내가 그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으면 나는 거기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차들이 이렇게 주차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것은 그 아파트에 입주권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차 문제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주차가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서 그 아파트에 정식 입주민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언급을 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율법이고 율법의 행위예요. 그것이 죽어야 돼요. 율법에 대해 죽어야만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죠.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의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어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결론에서 율법의 행위의 정당성을 은근히 주장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처럼 성경에도 없는 의무와 부담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를 구원으로 연관시키고 복으로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11조를 본교회에 해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그런 법이 있어요? 그리고 본교회는 또 어디에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목회자들이 수없이 해요. 교인들에게. 11조는 본교회에 꼭 드려야 된다. 극동방송을 내가 들어보니까 극동방송에도 그렇게 하고 국민일보를 보니까 국민일보에도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어디에 그런 법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갖다가 정말 많이 읽었지만 성경에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본교회에다 11조 해야 된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성경이 말하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마치 진리처럼 얘기를 해요. 그거를.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11조는 본교회에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본교회는 도대체 어디예요? 본교회. 아니, 본교회가 있고 난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예요. 하나가 뭐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Holy Catholic Church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그 이제 캐톨릭 처치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다시 번역한 것이 뭐냐면 Holy Universal Church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공교회라는 거예요. 공교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항상 고백하잖아요. 하나의 교회는 본교회가 어디 있고 난교회가 어디 있고 다른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장로교회가 어디 있고 선결교회가 어디 있고 침례교회가 어디 있고 순복음교회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그래, 마치 11조는 본교회에 드려야 된다. 그걸 진리처럼 이야기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것은 그렇게 의무와 부담을 줘서 그 자기 교회 성도가 다른 교회에 11조를 하면은 그 자기 재정적 손실이 일어나니까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 우리가 속아서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서 안 돼요. 이런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훼손시키고 그 가치를 갖다 손상시키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 구원과 연결되는 것은 굉장히 큰 범죄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의무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 쫓겨나지 않았죠? 오늘 질문이 그건데, 그 사람은 원리대로 그 아파트에 입주한 정식 입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차를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사람을 쫓아낼 법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믿으시고 이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고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 시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